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포천 일동성 소교회를 섬기는 표기록 목사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저녁에 기도의 열정을 품은 여러분에게 전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저녁에 이렇게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형제교회, 우리 많은 주의 권속들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와 관련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은 1장 5절로 8절 말씀을 여러분 보셨습니다만, 설교 내용은 아마 2절부터 이렇게 8절까지 내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에 관해서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주님의 기도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을 간략히 이렇게 요약해 본다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내게 주신 사람들이, 세상에서 내게 허락하신 자녀들이 세상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러나 세상에 속한 존재들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에 보내졌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이 사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내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임을 알도록 하시기 위한 이 정체성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그 정체성이 하늘에 속한 천국 백성이며,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에 보내진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려는, 세상으로 알게 하려는 그 목적을 이루시겠다고 기도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건 우리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 영광을 맛보기까지는 통과해야 할 고난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는 이렇게 직언하십니다. 혹시 말씀을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사랑한 것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하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2장 그리고 3장에 걸쳐서 주님이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따라 하실까요?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저와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위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영광스러운 존재이지만 그날이 임하기까지 사명을 다하며 견뎌내야 하는 삶의 자리, 즉 복음 전도자의 삶이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하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야고보서는 특별히 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참 많은데 주님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왜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구하라고 하실까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건데요. 오늘 밤에 그 이유가 나의 이유가 되고 우리 모두의 이유가 되고, 그래서 그 이유에 합당한 답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설교에서도 여러 번 초대교회 역사와 관련해서 배경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만 AD 1세기경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히 어려움에 처한 신자들이었다,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거기에도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8장 1절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기록되어 있죠. 그 이후에 예루살렘의 대대적인 핍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던 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 흩어진 무리들 중에 일부가 오늘 야고보서 서신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삶의 터전에서 불이익을 당했고 때로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던 시기가 그들이 삶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놓인 그들에게 오늘 야고보서는 1장 5절에서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 서술어는 지속적으로 요구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지혜를 구하라. 이 지혜를 얻도록 그렇게 지혜를 찾으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이렇게 요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이 계속해서 지혜를 구해야 할 만큼 지혜를 얻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예감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가 그때 당시에 그 시점에 그 상황에 구해야 할 것이 참 많았을 터인데 성경은 유독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를 아는 일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되기에 말씀의 문맥을 통해 좀 알아보려 합니다. 우리가 방금 봉독한 본문은 성경을 좀 이렇게 보시면 마치 5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 한 단락으로 이렇게 딱 끊어서 마치 그것이 어떤 그 독립된 별도의 한 단락을 이루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내용이 사실은 2절부터 연결된 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내용이 접속어로 이렇게 문장 연결이 이렇게 분명한 경우도 있지만 본문처럼 특정 단어가 연결의 역할을 해서 이렇게 문단을 이루는 이런 구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과 3절을 보시면 2절이 끝나자마자 3절을 어떻게 시작하죠? 이는 이렇게 하면서 3절을 시작합니다. 이건 벌써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문장이 2절과 3절이 연결선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절과 같이 말한 이유는 이란 의미로 지금 3절을 시작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의 관계를 또 이어서 보면 특정 단어가 연결어로 등장하는데 어떤 단어일까요? 인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네. 그래서 신앙인에게는 인내가 필요하게 되는데 시련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우직하게 묵묵하게 거기서 버텨내는 의미로 4절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과 5절을 살펴보면 또 연결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어떤 단어일까요? 어떤 단어? 자세히 보세요.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5절까지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끝내고 5절을 시작하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뭐하거든? 부족하거든.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면 연결어가 뭐예요? 부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처럼 문맥을 따라 내용을 살펴보면 지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라고 하신 이유가 사실은 2절에 언급된 시험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혜를 구해야 하는 목적이 시험 때문이라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실까요? 왜 시험과 지혜가 연결되는가? 왜 시험과 지혜가 연결되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참 많습니다. 그때 그 고난의 의미를 옳게 해석해 내려면 위로부터 받은, 하나님으로 받은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뜻을 선택할 능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과 욕망의 길에서 옳은 선택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위로부터 받은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네, 아멘입니다. 인생의 시련이 닥칠 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보지만 내 안에 내재된 그 결핍으로 시작된 내 욕망을 이렇게 탁 건드려 놓으면 유혹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나 시험 들었어 라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욕망에 휘둘리면 죄와 파멸로, 그런 곁길로 우리가 올곧은 정도,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곁길로 빠질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거기 말씀에는 우리의 내적 욕망이 본성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신자가 욕망에 무너지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를 잠깐 설교의 예화로 좀 드리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바꾸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노령의 권사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 기도원을 다녀오시더니 일천번제를 하시겠답니다. 아마도 기도원에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후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았다라고 하는 설교를 들은 것 같습니다. 이 교회는 일천번제 안 하죠? 혹시 하실 분 계시면 또 시험 드실까 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일천번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3장 4절에 언급된 일천번제의 번이라는 말이 이게 횟수를 말함이 아니라 태운다,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서 드린다라는 의미였기 때문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그 일은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권사님이 우연찮게 하신 말씀이 저에게 들렸는데 일천번제를 다시 해야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저에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못하게 하니까 일천번제를 어디서 한 거예요? 기도원 가셔서 하신 거예요. 기도원에 하신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일천번을 어렵게 채웠는데 솔로몬과 같은 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일천번제를 또 하겠다고, 시작하시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신실하게 제가 가장 의지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저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내내 새벽 제단을 새벽에 그 자리를 지켜냈던 그 기도의 동지가 이렇게 한번 그 결핍으로 인한 것들이 이렇게 탁 욕구가 건드려지니까 그렇게 쉽게 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경제적 어려움이든 관계의 어려움이든 어떤 그 결핍의 욕망이 잘못 건드려지면 우리가 그 올곧음에서 곁길로 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그래서 시험에 관해서
잠시 좀 또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2절의 시험과 오늘 봉독할 때 14절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14절의 시험을 보시면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2절 보실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14절 보실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2절의 시험은 우리가 이렇게 문맥상에서 뉘앙스가 뭐예요? 시련, 연단의 의미로, 긍정적 의미로 사용된 거잖아요. 그러나 14절은 유혹이라는 부정적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 있죠. 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절과 14절의 시험이라고 기록된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이다라는 거예요. 가끔 영어 성경 버전에 보면 다르게 이렇게, 그죠? 테스트 아니면 템테이션 뭐 이렇게 다르게 번역해서 마치 다른 단어인 것처럼 그러는데,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원문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 말은 시련이라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 닥쳤을 때 그것을 당한 당사자가 믿음의 진정성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내재된 욕망의 반응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 이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의 몫이죠? 본인의 몫입니다. 내 몫이에요. 시험에 빠지는 건 내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 원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위한 지혜를 지속적으로 구해야 하는 이유가 중요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도 잠시 짚고 가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 이제 눈이 나빠져가지고요, 이 안경이 이렇게 독서용 안경이라 저 뒤에 있는 글씨가 좀 안 보이는데, 여러분이 크게 말씀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너희로. 아멘. 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이 말씀을 위로의 말씀으로 많이 이렇게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라는 이 언급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어떤 해석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환경 자체를 처리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조금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본 의미는 당사자가 시험을 견뎌내고 종국에는 빠져나온 길을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대하는 성도의 우리가 분별력과 또한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혜를 지속적으로 구해야 할 이유를 남았으니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체크할 중요한 신앙적 자세가 남았는데, 바로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로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 부분 나오는가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삼남매, 그죠? 그 삼남매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가정 중에 한 가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오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또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정말
정말 그 위기에 처했죠. 오빠가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셨다는 거예요. 네. 이틀이나 있다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죽은 지 무덤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죠? 네, 사흘 만에.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시간을 분별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지혜를 통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역사하시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 라고 하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를 죽게 하실 리 만무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언제 예수 믿었습니까? 우리가 그분께 뭔가 이쁨을 받을 만한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죽은 자와 다름없었을 때, 그때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아끼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실 때는 그분이 그렇게 하실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까 초등부가 특송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뭐였어요? 그 다음 가사는 선하십니다. 네. 때로 우리가 그분의 행하심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납득이 되지 않아서 내 이성적으로 어떻게 할지, 그분에 대한 오해가 혹시라도 있을지라도 그분의 행하심은, 완전하신 그분의 행하심은 옳으십니다. 그분의 행하심은 항상 선하십니다. 우리가 다만 이해할 수 없을 뿐이지.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분의 행하심에 이런 문장을 써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은 비밀적이다. 나중에 알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죠? 나중에 나사로를 불러서 그를 부활시켜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왜 늦게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 일을 행하시는지 그들이 보았겠죠. 두 번째는 누가복음 8장 1절인데,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이렇게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볼 때 그게 명령형이든 어떤 권면이든 거기에 따라오는 수식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아까 기도할 때 어떤 수식어가 붙었었죠? 항상이란 단어가 붙었습니다.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컨디션이 좋으면, 그죠? 열심히 기도하지만 내가 조금 이렇게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뭔가 머리가 복잡하고 삶이 이렇게 막 꼬이는 것 같으면 우리가 뭐 해요? 기도하는 일들을 우리가 조금 등한히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좀 더뎌지는 것 같이 느껴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버텨내야 된다. 오늘 오전에 우리 한국 성서 선교에 속한 회원교회들의 친목 모임인 성목회가 쌍문동에 있는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김현정 여목사님이신데 그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끝내고 왔는데 오늘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본문을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고린도후서 4장 1절 6절에서 중요한 그 핵심은 뭐였냐면, 우리가 누구냐 하는 정체성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사명이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가 하늘 백성이라는 사실,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사람들과는 구별된 존재로서 내가 그러나 세상에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가 유일한 구원의 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한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사명으로 살아내야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 이유가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우리가 뭐 하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편 77편 11절인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붙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전에 입었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현실의 문제에 함몰되어서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리분별을 잘 못하고 우리가 문제에 치여서 이렇게 잘못 반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던가,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처음 마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은혜, 그 기쁨, 그 감동, 그런 것, 첫사랑, 우리가 기억하듯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이런 것들이 있듯이 그분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붙들면 우리가 기도 응답이 조금 더뎌져도 우리가 버텨낼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첫날, 둘째 날, 우리 이우근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들었는데,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여러분 뭘 살펴야 되냐면 동기를 살피셔야 됩니다. 내 기도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빌미로 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한 내 욕구 충족을 위한 기도가 아닐까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건 뭐예요?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나, 왜 그렇게 행동하나, 왜 그렇게 반응하나,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결과는 모두 필요하다. 올바른 과정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결과가 좋다고 과정이 잘못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 속에도 이런 것들이 점검되어져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내용이 이제 별로 안 남았어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성숙한 신자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뭔가 지금 어떤 결핍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죄송한 부분인데,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는 믿음의 반응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그 와중에 주님의 마지막 기도는 뭐였어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분께 맡기자. 결국은 그분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사실은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부합하려는 우리들의 거룩한 욕구가 필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욕구가 있을 때 또 말씀 인용하셨습니다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래야만 뭐 하시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우선순위를 둘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에 또 우선순위를 두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우리 매번 하시잖아요. 그죠? 주기도문 내용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거스러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분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분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의 간절한 진실한 심령이, 그러한 마음가짐과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위로부터 부으시는 지혜를 덧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욕망의 길을 끊어내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 시험이 연단이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좀 기도할 텐데요. 어떤 신실한 신앙인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가 있어야 할 곳은 바다이지만 바다가 뱃속에 들어가면 그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배가 있어야 할 곳은 바다이지만 바다가 뱃속에 들어가면 그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다. 이 말씀의 뉘앙스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세속적 욕구에 휘둘리고 있다면 기도할 때이다 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를 구할 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통해 고난을 유혹이 아니라 시련으로 인식하고 인내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장차 맞이할 영광을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 올곧음으로 주님 표대로 삼고 그 올곧음으로 또 한 걸음 우리가 내디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밤 오늘 말씀과 같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늘 아버지께 오늘 우리가 나아갈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